복된 주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동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지금 이 시간 문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무릎 꿇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자꾸만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늦춰져 가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신앙을 북돋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베드니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 베드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베드니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더욱더 조심함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청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홈레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홈리스 선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중에서 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다시 오픈하게 되면 선교의 방향이 바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 밝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 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슬람 종족이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하시고, 다 어렵고 힘들지만 저들에게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고 닦아 때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실 때에 가서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저희에게도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오직 집념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유 목사님, Call from +1408-423.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더하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영역을 더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이리저리 교회를 흔들 때에 굳건하게 서서 저들을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새롭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골수를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고 늘 기억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장차 천국에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는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절대로 사람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긍정적인 변화에는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천국과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갖고 있는 관계의 깊이와 관계의 질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실천사항을 7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는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넉넉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7가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전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를 군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를 경주자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군인과 경주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피나는 훈련과 철저한 절제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누구입니까? 자마이카 출신 유세인 볼트입니다. 그가 세운 100m 세계 신기록은 9.58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칼 루이스라고 미국 육상 선수가 9.99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데 이제는 많이 앞당겨져서 9.58초. 유세인 볼트가 세운 100m 신기록을 2009년에 세웠는데 아직도 그 신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신기록을 세우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제가 좀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타고난 그런 체력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 그의 삶에는 피눈물 나는 훈련과 절제의 삶이 따랐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림픽 출전 준비를 위해서 훈련하는 그 몇 년 동안은 햄버거도 안 먹고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매일 규칙적인 일정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훈련과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금메달리스트,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영예를 얻게끔 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첫 학기가 중요하잖아요. 첫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한 번은 실수로 10분을 늦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훈련관이 그 형제에게 70파운드 무게의 백팩을 등에 짊어매고 운동장을 10바퀴를 돌라고 해요. 그 이후로 그 형제가 단 한 번도, 졸업하기까지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만이 최상의 성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사와 경주자가 승리와 영광된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가며
절제하면서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 믿음에 임한 경주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각별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믿는 자들은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땀 어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가 훈련이라는 과정과 절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습득해 가야 하는 경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란 상대방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모습을 절제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마저도 내려놓는 모습이 절제의 모습입니다. 절제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스가 있고 또 죄와 사단에 대하여는 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절제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절제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분명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제를 실천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욕구의 절제입니다. 욕구의 절제. 욕구란 하나님께로 비롯된 선물입니다. 먹고 마심에 대한 욕구.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먹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또 쉼에 대한 욕구, 취침이 필요하죠. 또 건강한 관계에 대한 욕구, 이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건강이 또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배움에 대한 욕구,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또 성에 대한 욕구,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기본적인 생존 장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욕구 가운데 절제 없는 욕구의 어떤 그런 실천은 패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우버 리프트를 많이 해서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종종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악몽을 꿉니다. 무슨 악몽을 꾸느냐? 차를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악몽에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꿈에서 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그런 안전장치,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문제를 가져오고 또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 욕망의 절제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한 예로 지난주 리버티 대학 총장의 사임 소식이 미국 주요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버티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하고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56세인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이 사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불륜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도 들어서 여러분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으시죠? 그 기독교 대학은 매우 철저한 성경적인 도덕의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총장 제리 파웰 주니어는
성적으로 그리고 술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을 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총장의 아내가 플로리다 호텔에서 만난 20세 남자 청년을 꼬셔서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과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고도 묵인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 총장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분별력이 흐려지고 절제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욕구의 무절제는 해를 가져옵니다. 욕구의 무절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욕구의 브레이크 장치를 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규모 없는 삶,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그런 권세다라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3장 전체를 혀의 절제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찬송을 하고 또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과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권세를 남용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를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거듭 말의 절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Back to the Bible 라디오 강사 Dr. Woodrow Crowell은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think before you speak. 그래서 THINK 이 5글자를 첫 자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로서 또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5가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T는 is it teaching? 내가 하는 말이 교훈이 되는 말인가? 점검하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H는 is it helpful? 도움이 되는 말인가? I는 is it instructive?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인가? N은 is it necessary? 꼭 필요한 말인가? K는 is it encouraging? 격려가 되는 말인가?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의 절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방대합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절제라는 그 안전장치를 걸어두지 않으면은 생각으로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에 무절제로 짓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할까? 가장 큰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짓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속마음을 모르고 자초지종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결론을 짓는 행위가 바로 오해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해를 통해 사단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갈라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큰 방해를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 오늘날 가정들과 교회를 깨트려 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생각에 절제 없이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혼자 결론을 짓고 악한 생각을 품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죄의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이란 내가 마땅히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칭찬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분량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주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은 참 하찮다라는 생각을 쉽게 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재능이 숨긴 재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질병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를 우리가 모르는 이상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생각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생각의 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생각에도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품을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구분하며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절제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욕구의 절제, 또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절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가능케 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할 때만이 우리는 욕구에 대한 자제와 말의 통제와 생각의 절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러한 절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규모 있는 삶,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패전을 결심한 듯이 힘없이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챘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노량물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몸이 무거웠던 거예요. 이게 군인들의 행군을 잠깐 멈추게 하고 알렉산더는 노량물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무절제한 모습과 욕심이 그리스도인들을 패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절제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절제한 삶은 패망과 불명예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절제는 유익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능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갈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결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칭하는데 좀 여러 가지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가리우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음이 아마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들었던,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 받게 만들었던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절제를 실천하여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생명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절제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안 믿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 역사가 없이는 절제 없는 삶, 절제 없는 언어 생활, 절제 없는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절제된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헌신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함께. Battery 70%. Connected to Galaxy A50.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
찾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 원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아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아멘.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며 잃은 영혼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보여줄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교회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 전부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곤핍하여 또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일용할 양식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육신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남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10월, 11월, 12월 그러면은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몇 달 동안 또 열매 맺고 또 추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큐티 책자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라든지 또는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 잠바 또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참 여러분들 우리 배단위 교회 식구들도 참 여러모로 참 희생적으로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또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엄영수 자매님, 또 이렇게 아시는 친구분께서 잠바와 또 잠바 여러 개와 또 신발들을 또 기증해 주셨고, 또 이인성 권사님 또 친구분께서 또 여러 가지 물건과 옷과 또 그런 물건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오전 11시 15분에 줌을 통해서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또 형님들과 함께 지금 잠깐 출타하고 있는데 저는 11시 15분에 자동차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교하고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의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지식에 또 절제를 더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우리의 또 욕망의 욕구의 절제와 우리의 말의 절제와 우리 생각의 절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제와 다스리심 가운데에 또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안 믿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매 맺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고요. 친교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간 여러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